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평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찰스 스탠리가 쓴 평안이란 책이 있는데 이 부제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 평안 이라는 제목인데 오늘은 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네 가지 특징을 주제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평안을 찾아가는 방식, 이게 선물인데 배달 사고 나듯이 우리의 삶은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제안한 걱정과 두려움을 위한 7조 치료법이라는 이제 7가지 말씀을 통한 치료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오래전에 이 말씀은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7가지 치료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까맣게 잊어버리시고 적용도 안 하실 거고 이 말씀이 뭔지도 잘 기억 안 나실 것 같은데 오늘 평안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처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선물이라는 이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오직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책을 시작하며 찰스 스탠리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할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확실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라는 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드디어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초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일단 받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건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어떤 것들을 성취하면 아마 나는 행복할 거야, 평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죠.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찬양 중에 평안이란 찬양이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말하자. 함께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한 번 더 불러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내게 주노라. 자, 이 전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구나. 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찰스 스탠리는 하나님의 평안의 4가지 특징을 말씀하는데 이게 중요한 골격입니다. 이거를 잘 암기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평안은 이해를 초월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평안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고 네 번째 이 평안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존재의 지속적인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분을 따르는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존재의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평안은 뭐를 초월해요? 환경도 초월하고 여러분의 이해,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기 때문에 이해도 초월하고 믿는 모든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것이고 또 그 평안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존재의 지속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되게 평안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현실을 외면한다든지 또 마치 마약과 같이 현실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떠나버린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현실을 맞서게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진짜 지옥 같은 현실, 그리고 너무 힘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나가는 강력한 힘이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고 그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보다 훨씬 더 큰 평안, 내가 주어진 인생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큰 평안, 그리고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앞에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주신 평안은 그보다 훨씬 더 커서 그 평안으로 그 모든 문제를 강력하게 뚫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문제의 어려움들, 슬픔과 고난 이런 것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실까? 찰스 스탠리는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대요. 성장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할 때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성장하기를 원해서 계속 뭔가를 푸시해요. 뭐 공부하라고 하기도 하고 학원도 보내고 뭔가 막 아이를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이들 입장에서는 노는 게 최고인데 자꾸 놀지도 못하게 만들고 TV 보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모의 제약은 아이를 성장시키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고난은 걱정, 근심, 두려움에 묶여서 패배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한 특별히 인내하도록 인내를 만들어내는 인내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가능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쳐서 나는 이제 못하겠어, 나는 끝난 것 같아 하는 절망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뚫고 나가서 훈련받는 선수가 훈련을 잘 마치면 훌륭한 선수가 되고 또 경기에서 우승을 하듯이 우리는 반드시 인생의 승리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인내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키워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복과 혜택과 또 그런 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 여러분 내가 주어진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식이 적용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게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의 자리로 나가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 우리는 누구를 배우냐면 하나님을 배워요. 여러분은 문제 안에 고난과 고통 안에 하나님을 배우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건지를 내가 깨닫고 그 복을 누리면서 그 풍성함의 자리로 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이 닥친 모든 현실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신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목숨을 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하고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어려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해를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은 뭐를 초월해요? 이해. 여러분의 생각을 지각보다 훨씬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나 경험을 다 초월하는 것인데, 빌립보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에게 복음 전할 때에도 귀신 들린 여인의 병을 고쳐줬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많은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차인 발과 다리에 쇠사슬에 채여서 그 밤에 이제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데 4명의 간수가 사방에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밤이 얼마나 억울한 밤이에요. 감옥에 갇힌 그 밤은 수많은 매를 맞아 피가 흘리고 있고 손과 발이 결박에 채인 착고에 채여서 묶여있는 상태인 그 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억울한 밤인데 놀랍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평안이 넘쳤어요. 지금 옥중서신인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지만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록 어려움 속에 있는 내 삶의 자리인데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지? 진짜 걱정이 많은 삶에 문제도 많고 그런데도 왜 내 마음에 염려가 되지 않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여러분의 이해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고, 또 오늘 찰스 스탠리는 이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여정을 잘 통과하는 방법은 이 평안을 누리면서 여러분의 삶에 맞닥뜨린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모든 걸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알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모르며 사는 것들이 참 많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운전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차의 구조를 알고 뭐 부속에 뭐 몇만 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부속들을 다 이해하고 알고 그런 게 아닌데 아주 단순해요. 그 차를 받으면 시동 걸고 또 엑셀 밟고 뭐 핸들을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서 차가 움직여서 목적지로 가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차의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그냥 운전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도 버튼 하나로 때로는 여러분이 작동 방법을 익히면서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거를 누리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거뜬하게,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이 나를 사로잡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선물과 같이 주시는 거예요. 평안은 선택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배달 사고가 난 게 일단 문제예요. 모두에게 주셨다고 하는데 나는 이 평안함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함의 선물이 가장 값진 선물인 평안함이 나한테는 없어요. 중간에 배달 사고가 일단 난 거죠.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것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단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는데 평안과 평강에 대한 구절이 300구절이 넘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 백성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평안은 도대체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 선물인데 왜 나한테는 안 왔을까? 선물인데 왜 나는 이 선물을 못 받았지? 라고 생각하시면 일단 평안이라는 이 단어의 뜻, 헬라어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화면에도 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 깨졌다가 해체되었던 것을 함께 묶는다. 평안이 뭐라고요?
깨졌다가 해체된 것을 함께 이게 헬라 원어의 이제 원어적 의미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문제는 나의 마음을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래요. 그래서 깨져버린 나의 마음, 깨져버린 나의 삶의 자리가 어딘가가 이제 묶여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환경과 문제에다가 나를 묶어. 이인 삼각경기를 아시잖아요. 옆 사람과 발과 나의 발을 묶어서 같이 이제 달리는 것인데, 걸어가는 것인데, 우리는 반드시 어딘가에 나를 묶어요. 근데 대개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났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 내 마음을 어디다 묶냐면 문제에다 묶고 환경에다 묶고 사람에게다 묶어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래요. 절대로 평안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평안의 선물은 반드시 하나님과 묶으셔야 돼요. 내가 일어난 모든 현실의 고통스러운 문제와 고통스러운 마음, 깨져버린 나의 마음과 비참한 나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인삼각경기 하듯이 하나님께 묶어요. 묶으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과 연합할 때 이제 평안의 선물이 주었는데, 그럼 뭘로 묶어요? 이인삼각경기 할 때는 줄로 묶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는 그러면 어떻게 묶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너무나 간단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으로. 뭐로 묶어요? 믿음으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나를 묶는데, 그 믿음으로 묶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나 환경들은 기도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것이고, 또 말씀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감사의 고백으로 전환시킬 것이고, 하나님과 연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평안이기 때문에 이게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환난과 문제와 고통스러움은 나의 마음의 틈을 벌려놓아요. 틈이 벌어진 데를 누가 타고 들어가냐면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이고,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초라하게, 비참하게, 절망적으로, 두렵게 만들면서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을 사단이 하는 것인데, 고통과 어려움들의 문제는 마음을 해체시켜버리고 또 틈을 벌려놓아서 틈타게 만들어 놓고, 그때마다 우리는 묶어야 돼요. 하나님과 묶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셔야 돼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전히 너를 주관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이 자리를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믿는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게 이제 평안의 세 번째 특징인데, 네 번째 특징으로 가시면 이게 이제 존재의 지속성이라고 찰리스 댄저는 말하고 있는데, 일시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마치 그냥 마약을 하듯이 일시적으로 고통과 환각작용으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진통제를 먹듯이 잠시 진통이 멈춰지는 게 아니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이 평안한, 환경도 초월하고 이해도 초월하고 믿는 주는 선물과 같은 평안은 그 임하는 순간에 지속적으로 내 존재 안에서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인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안에 이제 살면서 돈의 문제가 막 생기죠. 필요가 생기고, 또 돈의 문제가 생기면 내게 돈이 없으면 진짜 심각한 일들이 벌어져요. 고통을 다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저런 시달린 가운데 진짜 비참해지는 순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돈의 문제는 계속 생겨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통장 안에는 몇십억의 돈이 이제 예금이 돼 있어요. 자, 1억짜리 돈의 문제가 생겨서 심각해졌어요.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이 사람이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하죠. 왜냐하면 가서 찾아서 쓰면 해결될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끝없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마치 은행에 저축해 놓은 돈과 같이 내 모든 삶의 근원의 해결자 되시는, 창조자 되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해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마치 돈의 문제가 생겨서 심각해졌는데 이 사람의 통장에는 몇십억이 있는데도 안 찾아요. 안 찾고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당하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저렇게 치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연결만 하면 되거든요. 평안은 함께 묶어버리는 것이거든요. 해체된 내 마음과 내 상태를 하나님께 묶듯이 묶으면 선물로 평안함이 찾아오고, 모든 지각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모든 해결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 내 모든 삶에 답을 주시는데, 그 과정은 인내하는 능력도 키우고 주신 복의 자리로 나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될 텐데, 여러분 이거를 묵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실상에서 오늘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 심각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를 기억하시나요? 다시, 하나님의 평안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이해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어요. 그건 선물처럼 주셨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평안은 존재의 지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 이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제안한 방법을 한번 좀 더 찾아볼게요. 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개 사람들은 만약에라는 질문으로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라고 제안하면서 프레드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알고 있는 프레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30년 동안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동업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일구었던 30년의 수고와 노력과 큰 기업으로 성장시켰는데 동업자가 배신해서 경영권을 다 뺏어가 버리고요. 이 프레드를 빈털터리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물질적 피해를 입혀놨어요. 그래서 너무 무너져버린 마음, 배신감,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노만 빈센트 목사님하고 가깝게 지낸 사이여서 목사님께 상황에 대한 거를 알리면서 한번 찾아뵙겠다고 그러더래요. 걱정이 됐대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분이고 가까이 지내는 분인데 저분이 얼마나 이 힘든 상황일까. 그분이 3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잘 알고 있고,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으며 얼마나 수고와 노력을 해서 큰 기업을 일구어 놓았는데 동업자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망한 그의 인생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분이 와서 했던 첫 번째 말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3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나는 $50를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수중에는 $500가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거죠. 그동안 저는 경험도 많이 쌓았고요. 저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의 아주 중요한 고백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 다음 고백 때문에 알았어요. 만약에라는 질문을 했으면 이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30년 전에 저 사람과 동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어떤 순간에 저 사람을 내가 믿지 않았더라면, 조금 의심해보고 좀 더 내가 뭐 살펴봤더라면, 만약에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비참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프레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만약에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를 생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고백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만약에를 생각하기보다 어떻게를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왜 달라지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고통스럽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고 불평이 생기는 자리는 만약이라는 질문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으면, 만약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라면, 만약에 라는 질문을 끝없이 나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탓하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라는 질문을 바꾸는 순간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만약이라는 질문에서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전환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제 어떻게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 오늘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멋진 하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같이 읽고요. 시작. 나는 내일을 사랑한다. 오늘이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멋진 하루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자, 이제 여러분 외울 수 있도록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한번 저를 따라 다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내일을 정말 사랑합니다. 오늘의 내 생애의 최고의 날입니다. 네, 옆에 분 왜 그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왜 그래요? 정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자, 식과 탑을 알았어요? 네, 진짜 힘들고 어렵고 비참해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나는 내일을 사랑하고 오늘 나를 사랑하고 오늘은 내 생애의 가장 멋진 하루가 될 거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자, 이제 노만 빈테스빌 목사님이 걱정과 두려움을 한 7가지 치료법에 대한 이제 제안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대로 적용함. 마치 이제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하고 처방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약을 복용하시고 이렇게 치료하세요라고 제안하죠. 그래서 그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돼요. 완벽한 이제 처방전이라고 하면, 완벽한 좋은 의사고 유능한 의사라고 하면 잘 치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치료자이시고요, 가장 완벽한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신 정답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7가지 이 치료법의 7가지 말씀인데 적용하니까 기가 막히게 변화들이 일어나고 모든 걱정과 두려움으로 또 평안의 자리로 갈 뿐만 아니라 인생의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더래요. 이분의 이제 책에 소개한 이제 소개 한번 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추출한 강력한 치료 구절을 복용하십시오. 월요일 걱정스러운 생각들이 문득문득 고개를 들 때마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십시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같은 과정을 반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두 번째 구절을 정하고 다시 같은 과정을 되풀이하십시오. 이런 과정에 따라서 치료받으면 마지막 7주가 끝날 무렵 7개의 성경 구절들이 이미 당신의 건강과 심령에 확실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치과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처방전을 주시는데 약이 이제 며칠 동안을 줘요. 이렇게 의사가 꼭 얘기하더라고요. 혹시 통증이 사라졌다고 약을 복용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꼭 끝까지 약을 꼭 잘 드셔야 돼요. 이렇게 권면을 하더라고요. 말씀을 우리가 복용하는 거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말씀을 계속 이제 되새김질하듯이 복용하듯이 계속 먹으면서 말씀이 나 안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7구절을 지금 소개할 텐데 이 7구절 한 주씩 7주 동안 반복해서 이제 하셔도 좋고, 이게 잘 되면 매일매일 7구절을 함께 복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안하는 첫 번째 주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외워보시죠.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 안에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나요? 부정적인 요소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자, 일단 나의 고백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선언을 일단 해요. 근데 여기에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어떤 삶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마음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내 경험으로 하면, 내 능력으로 하면 모든 걸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암송하고 말씀을 복용하기 시작하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이고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묶는 연결된 상태에 계속 능력 주시는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약을 복용해야 될 시간, 두 번째 주는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물이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너를 지킬 것인데 그러면 너는 이거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되냐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듯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데 이 뿌리 내리는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어떤 상황과 문제가 일어나든지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은 절대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약속 하나 하셨어요. 내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너를 지킬 것인데 그러니까 너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돼서 흔들리지 좀 말고 나를 좀 신뢰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믿음의 뿔을 깊이 내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자리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는 걱정이 들어올 자리가 일단 없어요. 염려가 자리 잡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평강과 평강하도록 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심지가 견고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린아이 이야기를 가끔 잘 드리는데 어린아이 그러면 무능과 무지와 연약의 상징입니다. 아이들은 능력도 없고요. 또 잘 경험도 없고 그래요. 연약해요. 근데 아이들은 걱정, 근심, 염려를 잘 안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엄마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를 믿는 믿음만큼 신뢰하는 만큼 아이들은 그 안에 자유함을 갖고 행복하게 지냅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 근심, 염려는 부모의 몫이지 아이의 몫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해야 되냐면 아이같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돼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셔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3주차에 복용할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기 상황과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우리 입으로 표현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상황과 문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 답이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너무너무 비참하고 절망적인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여정의 길에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듯 꺼내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자, 이 한마디의 말이 여러분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날려보내셔야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시 계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서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주차로 가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제안합니다. 같이 보세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 말씀을 자주 암송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멈춰버려. 해봐야 소용없어. 그러고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은 이거를 뛰어넘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해서 안 되면 찾아야 되고 찾아서 안 되면 두드려서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찾으면 찾게 하시는 하나님,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끝없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세상에는 헛수고라는 게 참 많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되는, 요즘에 추수의 계절인데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졌는데 헛수고가 되는 것. 제가 엊그제 영상 하나를 보는데 과수원에 사과 농사 지시는 분인데 제일 가슴 아픈 게 열심히 갖고 오는데 낙과되는 이 떨어진 과일 볼 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시더라고요. 추수할 때가 다 돼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자꾸 반성하게 된대요. 농사를 내가 뭐 어디서 잘못 졌나, 어디서 문제가 생겼나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성찰하시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채우시고 계속 두드리고 찾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5주차로 왔습니다. 중요한 순간으로 넘어왔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거한다는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원한 점유라는 소유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주님이 소유하셔서 내 안에 영원한 점유를 하시고 거주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나 이 집에 살래 하고 그 안에 거하고 점유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점유할 수 있려면 권한과 권리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집을 사면 등기를 내고 권리증을 가지고 그 집에 대한 권한과 권리를 가질 때 그 집에 들어가 거하며 살 수 있는 이제 혜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월세든지 뭐 전세든지 그 어떤 계약을 해서 점유권을 갖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점유권을 갖도록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소유권을 넘겨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영원한 점유를 하시면서 권리를 가지시고 드디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영원한 점유권을 가지고 거하기를 원한다. 너의 주권을 나한테 넘기고 내가 네 안에 거하자 하고 말씀하시는 순간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드디어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실 거예요. 여러분 계속 소유권 이제 논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인생인데요. 내 마음인데요. 그래서 막 계속 그 마음의 점유권을 내놓지 않으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내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안에 거하실 때 걱정과 염려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걱정과 염려가 내 안에 거할 수 있겠어요? 6째 주 이제 드디어 끝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자, 6째 주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앞에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한 내용, 하나님 함께 하신다, 영원한 점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왔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한 것을 어떻게 믿어야 돼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이미 내가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면서 오늘을 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이 설명을 노만 빈센트 목사님의 설명은 아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봤어요. 지금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잖아요.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인 평안이 선물인데 선물을 누가 보냈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선물을 보낸대요. 그래서 친척이든지 뭐도 가까운 누구 친구든지 보냈어요. 내가 미국에서 이 좋은 게 있어서 너한테 선물을 보냈다. 오는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기간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 나한테 오지 않았지만 선물을 보냈다는 말을 믿고 선물을 받은 것처럼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인사도 하고 마치 받은 것처럼 기뻐하잖아요.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선물이 이제 보냈다고 했는데 안 왔어요. 계속 전화해서 진짜 보낸 게 맞아? 진짜 보냈어? 안 왔는데 어느 회사로 보내서 그럼 유통회사 전화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셨으면 받은 걸로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리셔야 돼요. 이 누리는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이 말씀 붙잡고 받은 줄로 믿고 오늘을 누리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니 누리는 삶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근데 아직 내가 안 받았다고 막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런 게 부모가 아이한테 주겠다 약속했는데 계속 안 왔으니까 막 의심하면서 엄마 진짜 주는 게 맞아? 진짜 줄 거야?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야, 좀 믿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제발 좀 믿어라. 옆에 분 보시면서 제발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주가 왔어요. 마지막 완벽한 처방의 치료제인 마지막 주 말씀은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해. 너무 짧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염려를 맡기는 게 중요합니다. 맡기지 않는 우리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아주 오래전에 이제 뭐 들었던 예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예화인데, 선교사님들이 이제 차가 있을 때 차를 타고 시장 가는 그 이제 분들 얼마나 힘들어요. 막 머리에 이고 막 지고 너무 힘들게 어려워서 차를 태워줬어요. 차를 타시죠 그랬는데 이분이 차를 타고 머리에 이렇게 짐을 이고 있어서 내려놓으시죠.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되나요? 그랬다는 예화를 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제발 좀 맡기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7주간의 처방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걱정 염려를 풀어내는 중요한 삶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중요한 열매는 평안입니다. 반드시 이 처방이 내려지고 여러분이 복용하는 순간에 마음속에는 반드시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주시는 선물을 받으시고 누리셔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불안과 염려에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리고 내 생각의 흐름을 차단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계속 채우면서 자꾸 여러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치료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영적 상태를 보시면서 내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그걸 차단시킨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 언어가 자꾸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하고 있다면 그거를 멈추시고 감사의 고백으로 바꾸셔야 되고요. 믿음의 언어로 자꾸 바꾸셔서 자꾸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무기, 말씀의 처방을 받으셨으니까 그거를 잘 복용하시고 훈련하셔서 찰스 스탠리가 말한 4가지의 평안을 잘 이해하시죠. 첫 번째, 어디를 초월해요? 환경을 초월해요. 두 번째, 이해를 초월해요. 세 번째, 믿는 모든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다섯 번째, 존재의 지속성을 가지고 누리는 평안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처방 받으셨죠?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선물, 가장 값진 선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은혜 찬양 부르실 텐데 가사를 한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마음 깊이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내게 힘겨운 하루 감당하기에 버거운 하루 삶에 힘겨워 여전히 힘겨워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의지합니다. 살아가기에 두려운 하루 순종하기에 무거운 하루 나의 힘 다해 정성을 다해 내 주님께 온 마음 다해 주만 바라봅니다.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문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갈 힘 주소서. 하루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